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19세기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19세기 평범한 주일학교 선생 헨리 킴볼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헨리 킴볼이 보스턴의 한 구두 수선공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수선공이 훗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끈 무디였습니다.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용기 있는 순종이 영적 거장을 탄생시킨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극심한 핍박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과정에서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성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적할까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바와 같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회심을 완성시키기 위해 아나니아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또 견고한 편견을 뛰어넘어 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0년 전 다메섹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그러한 초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러한 이런 반응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가 신실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태도와 달리 주님의 구체적인 명령 앞에서 이제 마음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세요. 직가라 하는 길, 직가는 고든 길입니다. 대로예요. 그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에 있는 5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문제는요,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큰 충격과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사울? 사울 그가 누구인가? 예루살렘 교회를 쑥대밭 만들고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그가 다메섹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울이 지금 우리 동네에 와 있다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준비된 순종의 자세를 잠시 접어둡니다. 그리고 주님께 항변하기 시작해요. 13절입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말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지금 주님께 무례하게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명령에 정중히 지금 의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그동안 듣는 바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상상할 수 없는 교회에 해를 끼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다메섹에 와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합법적인 권한을 대제사장에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더러 그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요? 한국 속담에 호랭이 굴로 들어가라고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한국어 버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아나니아가 지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거룩한 갈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계시와 우리의 제한된 경험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름으로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와 감정은요, 주님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가 지금 있는 그곳으로 저를 보낸단 말입니까? 안 돼요 라고 마음과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반응은요 매우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 그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 아나니아와 같은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라. 용서해라. 네가 아끼는 시간과 재능을 나누어 교회를 섬겨라. 너의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우리 현실을 봅니다. 우리의 경험이 있어요. 이성과 경험이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불가능해. 그건 너무 위험해.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지 않는지.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나를 감싸가지고요 하나님을 제한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우린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갈등 앞에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뛰어넘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심으로써 아나니아의 시야를 넓혀주신 것처럼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편견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십니다. 자, 인간적인 갈등에 휩싸여 두려워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의 신앙을 꾸짖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의 시야를 넓혀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편견은요,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한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딱 찍으면요, 변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딱 규정하면 그렇게 모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보면요, 모든 말이 얼굴 표정까지도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사울은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교회 핍박자예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사울을 보니까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잖아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도요, 그 두려운 시각으로 사울은 나쁜 사람이야, 사울은 핍박자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쉽게 그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절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단호한 명령입니다. 고!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변명이나 의의 제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바로 말씀하세요. 가라고. 그리고 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아나니아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한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택한 그릇.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택한 그릇이란 원어의 의미는요, 그릇의 재질, 이 그릇이 나무로 만들었건 흙으로 만들었건 금으로 만들었건 은으로 만들었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 그릇으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왕이 들면 왕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택한 그릇은요, 사울의 과거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전에는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그릇으로요? 첫 번째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먼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과거의 교회 핍박자였던 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지명하신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눈에는요, 사울이 성도를 잡아 가두는 자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보였어요. 로마 황제와 같은 왕들 앞에 설 자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사람의 과거, 현재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를 통해 이루실 미래와 영원을 향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씻을 수 없는 문제점과 치명적인 결점을 봅니다. 희한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기에 왜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고 계십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마치 보석 세공의 대가가 진흙 가운데서 볼품없는 돌을 집어든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비웃어요. 그것으로 뭘 만들려고. 그러나 이 보석 세공사의 대가의 눈에는요, 그 안에 숨겨진 뭘 봐요? 보석 다이아몬드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깎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거칠고 모난 돌멩이 안에 온 세상의 복음으로 빛을 비출 위대한 보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보석이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16절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보석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연단의 과정을 덧붙이십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고난은요, 저주나 형벌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핍박하는 것으로 기쁨을 만족을 누렸던 그 사울. 근데 그가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의 고난에 동참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정말 역설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새롭게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신의 형편을 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나님도 포기했어.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다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헛 것이 없어요. 다 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 이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chosen instrument.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보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라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17절을 보십시다. 이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뭡니까? 떠납니다. went. 그가 떠났어요.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완벽하게 제거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발길을 뛰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렸을 겁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명령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께서 가라! 그러니까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는 마침내 사울이 머물고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사울을 만나서 처음 한 얘기가 뭡니까? 뭐예요? 형제 사울아, brother Saul.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왼수예요, 핍박자예요, 두려움의 대상이요,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그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한 가족된 지체로 사랑하는 형제로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감정, 편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나니아도 사울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순종의 열매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이란 얘기를 했을 때 순종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18절, 19절이에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 침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자, 19절에도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순종이라는 작은 행위를 통해서 사울의 삶에 전 인격적인 구원,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이것은 지난 사흘간 그를 덮고 있던 육체적인 실명, 이 이제 회복을 넘어서 영적인 눈을 가렸던 율법주의 교만, 이런 종교적인 편견이요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라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옛사람, 즉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났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증오했던 교회,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또한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순종, 이 작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바로 그의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아나니아가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의 문을 열었을 때 비로소 사울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고 영적 거장의 탄생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다를 때 갈등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요, 그러나 우리의 갈등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인류 구원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의 주역이 되는 특권을 그는 아마 놓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사소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아나니아의 순종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19세기 영국 런던의 한 작은 교회에 이름 모를 주일학교 교사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 청년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훗날 설교의 황태자,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얻었어요. 수백만 명을 주님께 이끄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이름 모를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뒤에는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편견 없이 다가가 손을 내미는 다른 작은 일에 순종한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끝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작은 아나니아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울과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순종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또한 두려움 이기고 용기를 내어 우리가 그러한 분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손을 내밀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시고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또 이 땅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거라지 세일, 정말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고 헌신하신 여러분들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현지 목회자들을 돕고 그들이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양육하는 일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지역사회와 또 세계까지 계속해서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위대한 사람.
저와 여러분요 세상적으로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그릇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작은 순종에 헌신한 아나니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남은 삶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각자마다 사울이 다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울이 다 있어요. 그 사람 이름 듣기도 싫고요, 만나기도 싫고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나만의 사울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다 단정했던 사람, 혹은 관계가 불편해서 외면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번 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를 향해 나의 편견, 판단 이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또 그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숙제 3분만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울,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도 택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저를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과 입술과 귀와 손과 발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또 우리 자신을 택한 그릇답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loving and gracious God, help us take steps of obedience like Ananias. Use our small evidence to accomplish great works, expanding your kingdom.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